올해가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이에요. 시간이 빨리 가죠. 이 겨울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반이 지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따뜻한 봄 소식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마지막 겨울까지 건강하게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전쟁이 이제 그쳐져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빨리 휴전이 되고 전쟁이 끝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거짓이 사라지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이 나라를 보살피고 덮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를 이렇게 정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개인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첫 주의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또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우리 개인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말씀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까?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원의 의미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입에서 엎드린다, 중얼중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암송을 해서 늘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복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 그러면 그러면 이 묵상을 내 마음속에 좀 확 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 사전적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눈을 왜 감아야 될까요? 세상에 보이는 게 많으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즉 묵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도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의 명상과 다른 종교에서 돌을 닦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묵상과는 좀 다릅니다. 목표도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그 명상은 한 가지 방향은 어떤 종교에서는 그러죠. 나를 비우는 것이다. 무아지경, 나를 완전히 없애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명상, 이런 걸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명상은 이런 걸 말합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어디서 왔는지를 계속해서 찾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명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 묵상은, 성경의 묵상은 그런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성경의 묵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하늘, 바람, 자연, 별, 해, 달,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제한적입니다. 전부를 알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 말씀 묵상,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를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묵상하자고 오늘도 또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강조했는데 말씀을 좀 읽고 계시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마음으로 아멘 하실 줄로 믿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기 전에 성경을 펴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과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숨결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자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 통해 나타난 속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나타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리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혹은 피해야 할 위험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묵상은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쭉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여러분 성경 다 읽지 않습니까? 통독을 합니다. 통독을 할 때는 주로 사람들 주로 이렇게 하죠. 쭉 읽어 나갑니다. 쭉 읽어 나갈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감동이 돼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야, 이 말씀 너무 은혜롭다. 좋다. 이러면서 또 다음을 읽어 나가요. 왜 읽습니까? 빨리 한 장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장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묵상은 말씀을 읽다가 와, 이 말씀 은혜롭다. 좋다 그러면 이게 멈추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첫 단계인데 저는 첫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단계인데 이 첫 단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좋은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하자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생각을 통해서 묵상한다 그랬으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생각을 쭉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쭉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도 성경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라고 제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묵상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시편 23편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 개 중에서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아마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은혜롭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시편이 바로 이 23편이기 때문에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할 때 통독을 하면 분량이 많아가지고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문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는 여러분 사면 1, 3, 4면에 보면 소그룹 주일 낮 예배, 소그룹 나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일에 보면 요 설교 요약과 밑에 보면 그날 읽을 본문이 나옵니다. 새벽기도 본문이 나와요. 그 본문이 길지 않아요. 많이 길면 20절, 짧으면 열 몇 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본문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정독을 하는 겁니다. 길지 않은 본문을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독은 천천히 꼭꼭 씹어 읽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3번 정도를 한 20절 되는 구절을 한 3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묵상을 쭉 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는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에서 함께 묵상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러면 먼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본문의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으로 목자니까 하나님 양이 목자고 나는 양이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넘어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나를 지팡이의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더 나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 하나님.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 섬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 23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목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제가 묵상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면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질문. 좋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내용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세요. 너무 좋아하는 구주 우리 양입니다. 시인은 부족함이 없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아멘 했어요. 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많이 아멘 하셨어요. 지금 대답 안 하신, 아멘 안 하신 다수의 분들은 약간 부족함이 있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난 없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고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뭘 보면 아느냐면 기도할 때 맨날 달래요. 맨날 달래. 뭔가 부족하니까. 이거 달래요. 저거 달래요. 자꾸 달라 그래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인데 시인은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고사하고 맨날 앞뒤 없이 열심히 일만 하고 다니는 인생들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우리 인생 삶 아닙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인데 1절부터 좀 적용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 내용은 좋은데 나와는 좀 다른 거예요.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인생에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 시편을 가지고 묵상한다고 말할 때 나는 왜 부족함이 많지? 이렇게 느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지? 왜 부족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혹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던가? 여러분 이 시는 시입니다. 시편 23편 시예요. 비유를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양이 듣고 양이 그 말에 반응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죠. 그러면 우리는 양이 아닌가요? 목자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언제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았던가? 여러분 혹시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목자인 줄 알았는데 이상이었을 뿐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목자예요? 이 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시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은혜가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러냐고 따지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 내게도 살아있다면 어떤 시기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터인데 전혀 듣지를 못하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봐야죠.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며 살아온 게 아니구나. 그럼 누가 내 인생의 목자였지? 나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단 말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목자라고 느낀 적이 없고 따라가 본 적이 없다면 나는 누구를 따라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한 단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듣고 순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핍투성인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은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적용을 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펼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야, 말씀 좋다, 은혜롭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내게 내 삶에 개입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바뀌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푸른 초장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우리 자신이 나의 목자가 된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저기 가면 푸른 초장이 있을 거라고 저쪽에 가면 쉴 만한 물가를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헛상이었고 신기루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뭔가를 엄청난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시간과 재물을 물질을 투자를 했는데 뻥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부족함 투성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 거였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 달력을 제가 문단을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은 그러면 매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였을까요? 다윗을 잠깐만 돌아보면 다윗은 인생의 어릴 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인생 어릴 적에는 사무엘이, 그 당시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 지도자가 사무엘이 자기 집을 방문한다고 식구들 다 불러 모아라,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자 그랬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은 집에서 소외된 아이예요. 막내로서 제일 어린 아이인데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런 아이가 어느 순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터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서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으로 한동안 지나다가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 왕의 창을 피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다윗은 집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야, 이제는 푸른 초장이구나,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이 왕이 창을 던지니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10년이나 넘도록 어린 젊은 시절에.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런 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초기에 다윗은 전쟁하는 왕이었습니다. 늘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다윗 왕정 초기에 다 정복을 해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특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왕정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대충 정리되고 이제는 왕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이제는 좀 진짜 그야말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왕궁에 앉아서 사우나하고 뭐 이렇게 옆에 신하들 둘러두고 룰랄라 뭐 이렇게 누릴 만한 즈음에 눈에 뭐가 돌았습니까? 이웃집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이웃집 여자를 집에 불러다가, 왕궁에 불러다가 범죄를 하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들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총칼을 들고 아버지 앞에 대드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다닌 마지막 말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아마 그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우리가 보던 육신의 안락한 상황이 있긴 있었지만 그 육신의 안락한 상황보다는 오히려 더 공고하고 피곤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많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 그래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대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떤 분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그 심령이 다운되고 낙심되고 좌절해가지고 바닥을 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셔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 아니었어요. 나쁜 길로 빠졌었어요. 다윗이 엉뚱한 길로 갔었어요. 죄의 길에 빠졌었어요.
죄의 길에 빠졌는데 남들 뭐 왕인데 뭐 이만하면 어때? 뭐 왕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살던 중에 선지자가 와서 비수를 찌르잖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비수를 찌를 때 저 무엄한 놈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엉뚱한 길로 죄의 길에 빠져 있는 그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르신들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넘기셨어요? 공고한 인생의 때를 얼마나 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산 언덕에 김씨, 이씨, 박씨 목동들이 저 아랫동네에 있는 주인집 목동 양들을 다 치고 있어요. 다윗이 그 한 집의 양을 맡아 목동으로 어릴 때 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치는 양이 제일 굶주리고 지저분하고 병들고 아파요. 그러면 다음에 주인들이 저 양 목동을 구할 때, 야, 저 목동은 못 쓰겠더라, 안 되겠더라, 다른 양 잘 치는 저 목동 저기에 양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목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양인데 나를 치는 목자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명성에 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의 명성을 위해서 이 양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죄에 빠졌을 때라도 이 두들겨 팼어라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들여 살면 목자의 명성에 해가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를,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양을 지키는 양치기? 개가 있잖아요, 개가. 그 개가 가가지고 막 엉뚱한 데로 가면 막 짖어가지고 이 양들이 엉뚱한 못 가도록 막 끌어오잖아요. 따라가도록 하잖아요. 양은 늘 그런가 봐요. 뭐 이론으로도 그래요. 양은 잘 못 봐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딴 데로 잘 간대요. 딴 데로 막 가니까 이 개가 늘 짖어가지고 이 목동 따라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가다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양을 목자를 놓친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길로 막 간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서 이 가장 이 시편 23편답게 한 구절은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위기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 그런 내가 죽음의 위기를 지난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음의 위기를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살아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다윗은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야,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 사업을 실패하고 이 시험에 낙방하고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내가 어디로 더 이상 피할 데가 있단 말인가? 나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양치기 개를 막 보내는 거예요. 개가 와서 왈왈 짖어대는 거예요. 절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로 오는데 이게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그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발길을 하나님께로 목자로 쫙 따라오면서 목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목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도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글로 가면 안 된다, 일로 와야 된다라고 부지런히 하나님 부르시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끝까지 이 길로 갈 거야라고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동굴에 빠져가 재난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굴에 들어가면 길이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안에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가지고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몰라요. 길을 잊어버리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굶어 죽는 거죠. 나오는 길도 잊어버렸고 뭐 그렇게 해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끝이 없는 동굴에 갇혔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도저히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때에 어떤 소리를 통하여, 어떤 저 끝에 보이는 한 가지 불빛을 통하여, 누군가의 조력자를 통하여, 예전에 태국인가요, 어디에선가 그 세계 각국에서 잠수함 이렇게 잠수부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축구 선수 아이들을 다 구해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동굴에서 빠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죽음의 동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끝에 빛이 있는 터널이었던 거예요. 터널. 그러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의 동굴이 아니고 끝이 있는 터널이구나. 터널을 나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함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제 소그룹을 오해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이런 삶의 나눔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의 고백들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온 시인이 고백하는 것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나를 조롱하고 너는 그래 살면 그래 인생이 그래가 되겠냐, 그래 갖고 안 된다, 너는 망한다, 비웃고 비난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머리에 기름 잘 안 바르죠. 옛날에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상에 딱 앉아가지고 그 장한 상들이 부러질 것 같은 잔치상을 딱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 우리 인생이 양인데 목자를 잘 따라가면 혹 목자를 놓쳐도 궁극적으로 목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5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인 잔치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난했던 사단들 앞에서 차려놓은 하나님의 잔치상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다 하다가 비웃다가 시험하다가 실패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잔치상을 받을 때, 그때입니다. 사단이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면서 시를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에는 결단, 신앙의 고백과 함께 적용이 나와요. 결단이 뭐냐면,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 시인은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은 나를 평생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까지? 내 인생 끝까지.
그리고 끝날 이후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시인의 적용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럴 때 이 묵상하는 것은 그저 좋은 내 느낌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삶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드리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남고 내 삶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교훈과, 아까 다윗 봤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르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시잖아요. 끝까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더 신실함으로 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합시다. 묵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시고 말씀을 몇 번 읽으라고요? 최소한 3번 정도 꼭꼭 씹어 읽으면서, 방금 제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맞추어서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도 나와요. 모르는 것도 나와요. 너무 깊어가지고 막 찾아보는 건 괜찮은데 조심해서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많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으셔도 돼요. 여러분 아는 그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착하고 선한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푸른 수장과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때로는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목자이세요.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죄를 멀리하는,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